여러분, 칭의라는 말은 의롭다고 칭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뭘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걸까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말이 나왔죠.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여기에 전혀 차별이 없죠. 이 사람들을, 의롭지 않은 이 사람들을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이 칭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로운가요? 의롭지 않아요. 누가 감히 자신을 난 의로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는 이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이 말은 바울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후로 오늘날까지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말이 되었죠. 루터의 종교개혁도 이 말에 의해서 추진되었고 성취되었습니다. 이 말이 이 죄인인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확실한 소망 가운데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내가 뭔가 믿음을 잘 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옳게 행함으로 잘했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이의 은혜에 의해서 그냥 받는 것임을 아주 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주는 이에 의해서 받는 것임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하나의 이야기로 보여준 것이 바로 구약성경의 스가랴 3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자, 이 장면은 재판정의 광경이에요. 여호와는 판사이시고 사탄은 검사로 나타났어요.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를 지금 표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장면을 남 얘기, 무슨 성경의 이야기, 오래된 이야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가 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 이야기로 생각하면서 인식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이 재판정에 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의 죄됨을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사탄은 우리가 숨기고 싶은 그 모든 죄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 거품을 물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죄를 최대한 무겁게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재판정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옷이 어때요? 더럽혀져 있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호수아의 옷이 죄로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고소는 모두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탄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히고 정한 관을 씌우십니다. 이것은 지금 재판장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지금 선언하는 것을 뜻하는데, 여러분 사실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용서할 권한이 없습니다. 법대로 판결해야 되죠. 지금 분명하게 죄인이고 그래서 법에 의해서 분명히 정죄를 당해야 되는 그 사람을 그냥 무죄 그렇게 선포하면 그 법은 굽게 되고 그 재판은 공의로지 못한 것이고 정의는 실현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주의 재판장이신 이 하나님께서 어찌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그냥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버립니까? 그렇게 선언해도 공의롭습니까? 물론 공의로워요. 예.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래야 공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내 말이 곧 법이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다 공의야. 예.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공의로운 판결, 무엇을 근거로 지금 죄인을 용서를 선언하십니까? 왜 그래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이 죄인의, 이 여호수아의 죄값이 이미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 인간의 지금 죄된 옷을 뭐 하시는 거예요? 벗겨라. 그거 벗기고 새 옷을 입혀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 죄의 옷은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 옷을 입히십니다. 이 옷은 영생의 옷이고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의 옷, 하나님의 그 의의 옷. 예. 우리가 아까 로마서 봤죠? 예. 그 하나님의 의의 옷, 값없이 주시는 의의 옷. 죄인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죄인이 한 일은 여기 와가지고 그냥 벌벌 떨면서 법정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두려운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정말 사탄의 고소 앞에 어찌할 줄 몰라 식은땀을 흘리면서 서 있는데, 그리고 법정에 들어왔는데 죄인의 죄값이 이미 지불되었으니 너는 무죄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자, 근데 여호수아가 한 게 있습니까? 한 게 없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4절부터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이 사람을 분명히 의롭다고 여겨주셔요. 칭의하시죠. 그의 믿음을. 그런데 어떤 자를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 일하지 아니한 자. 그런데 그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일에서 당연히 받는 보수가 아니라 뭐 했어요?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하지 않았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다만 뭘 했다 그래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걸 믿으니까 어떻게 해주신다 그래요? 뭐 해주신다 그래요? 잘못한 일을 사함받고 죄를 가리워주고 우리의 죄를 인정치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복되냐, 얼마나 좋겠냐. 여러분, 이것보다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에도 이 동일한 말씀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시편 32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예.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똑같이 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인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 복이 있도다.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예, 성경에 복이라는 게 우리가 뭘 받고 그런 게 아니라 행복을 말하거든요. 정말 이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지금 어떤 죄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십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즉시 용서하시고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시겠다고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여전히 죄에 익숙한 모습이에요. 난 이것밖에 안 되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한심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믿고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얼마나 복이 있는가.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훌륭한 일을 해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봐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는 뭔가 잘못을 하고 손해를 끼치고 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배상을 하고 보상을 해야 되죠. 근데 죄인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 뭔가 보상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목숨을 내놓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이 죄를 대신 보상해 주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의 죄값은 다 갚아졌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대로 죽어야 해요. 그런데 그 사망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처리가 되었고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이것이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앞에 선포하신 판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받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게 스가랴서의 요소의 계시, 시편의 말씀, 로마서의 말씀 지금 한결같이 계속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칭의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말인데 항상 같이 또 따라다니는 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말이죠. 자,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인간이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죄값을 갚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스스로 존재하며 의로운 생명을 누리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우리 이 신앙 모습 속에도 많고요. 일반적으로도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또 살려고 합니다. 그 자체는 나쁘지 않죠. 근데 또 사람들이 굉장히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죽음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죄값을 자기가 갚고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얼마나 경건해 보이는지는 몰라도
결국 행함으로 의를 이루어서 구원에 이르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그 창조주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다. 그 사실을 부인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걸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에 뭔가 부족한 면이 좀 있으시니까 내가 좀 보태서 내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태도가 되는 것이 바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두 의를 아주 극적으로 잘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 이틀 1년 2년 뭐 계속 세월이 흘러가는데도 아무런 잉태의 소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초조해졌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 쭉 가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지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그런 세월인데, 야, 10년이 이제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아내가 더는 이제 기다리지 못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좀 도와줍시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뭐가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 아브라함에게서 나오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첩을 둡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줍시다. 예, 얼마나 합당합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에 좀 보태주자는데. 그래가지고 아브라함도 좋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가를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지금 그걸 완성하려는, 이루려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족함을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 태도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알다시피 그 행함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개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민족과 온 세계에 고통을 가지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런 식으로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려는 태도, 하나님을 도와주려는 태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뭔가 하려는 그 태도가 없어지기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루려는 그 마음이 이젠 다 사라지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이나 애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자기의 행위를 그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서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결실을 맺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칭의가 왜 필요합니까? 죄 있는 우리를 의롭게 해주심이 왜 필요해요? 그것은 인간이 죄로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죽었는데 이 죽은 자가 스스로 산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스스로 생명을 되찾아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라고 했습니까? 잃어버린 생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은혜의 시간이라 그랬죠. 근데 그걸 찾을 수 있게 해주신 은혜의 시간에 어떻게 찾을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사랑과 의로우심을 온 우주 앞에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죄와 용서를 발표하셨죠.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그냥 인간의 죄 때문에 다 그렇게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히 실패가 됩니다. 온 땅은 그 창조 전의 세상처럼 어땠어요? 흑암과 공허로, 암흑으로 그냥 다 돌아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작 이렇게 되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입니까? 완전히 그렇다면 애초에 창조를 하지 말았어야 하죠. 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겠다. 나를 위하여 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라고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젠 창조가 완전히 실패로 끝나가는 그런 지경이 되었어요.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이게 아까 이사야 43장에 나왔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지금 바울이 또 하고 있죠. 자기의 의로우심을,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로마서 3장 여기 말씀에 복음의 시작과 끝이 그냥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형수의 사망, 죽음을 집행하셨어요. 하시고 예수님이 이 대속의 죽음을,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 모든 죄인을 용서하심으로 죄인을 의롭다고 판결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죄인은 의인의 자격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을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이 사실을 성경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이 예수님 안에서 실제로 그 죽음이 딱 집행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음은 죄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 사망을 완전히 처리한 것을 상징합니다. 이래서 모든 죄인의 죽음이 다 처리가 됐고 동시에 죄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의가 확정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자, 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처리한 것이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의를 확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지금 죄를 삼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실제로 사망이 되셨다는 말씀이죠. 죄의 싹은 사망. 그러니까 그분의 죽음으로 죄값을 갚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선포하신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의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된 의인이라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구김살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 떳떳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어떤 결단을 해가지고 이제 떳떳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어떤 희생을 했기 때문에 떳떳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죄인인 우리가 뭘 하든 우린 죄인인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뭘 보태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그 사망의 존재가 아무리 애써서 뭘 해봐야 다 사망의 일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내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공의는 충족이 되고 죄인은 의인으로 판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온 우주 앞에 죄와 죄인은 없어지고 의와 의인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 칭의에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요소가 충족되지 않으면 칭의는 성립되지 않아요. 자, 칭의는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망에 그냥 처해 있는 죄인을 그대로 용납하면서 너 살았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 의롭다. 그렇게 해버리면 죄가 의가 돼버리고 사망을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것이 되잖아요. 이런 칭의는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있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칭의의 이 두 가지 요소 중에서 첫째는 그 죄의 완전한 용서와 모든 죄의 책임과 그 형벌의 완전한 면제를 위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그 사망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과 사귐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의를 입어야 해요. 자, 이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내용 중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죄인들 입장에서 전혀 값을 내지 않고 뭘 받았어요? 생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인의 죄의 그 형벌을 집행하셨다. 그 사실이죠. 그래서 죄 지은 자를 무조건 죄 안 지었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다 용서한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할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의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 자신이 그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판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예를 들어서 옆집에 그 고급 승용차를 이렇게 긁었다고 합시다. 이 아이가 이제 혼자 해결하려고 어떡하지? 내가 또 내가 정말 알바를 해야 되나? 내가 그렇게 이제 끙끙 앓고 있어요. 한숨만 쉬고 있고 막 두려움과 걱정에 쌓여서 밥도 못 먹고 있고 그런 모습을 부모가 본다면 정말 안타깝겠죠?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아이는 단지 먼지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뿐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서실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의 죄를 죄인에게 갚게 하려니까 네가 갚아. 그러니까 그 값을 갚는 것은 곧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으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신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우리가 보탤 것이 없습니다. 열흘 금식을 하면 뭐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3년간 또는 10년간 해외 선교를 다녀온다거나 내가 작정 헌금을 얼마 한다거나 뭘 한다고 해도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 보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냥 죄에 있는 그대로 서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대할 뿐이죠.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먼지 같은 우리가 먼지 같은 자임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 먼지 같은 우리가 오늘도 바람에 날려버리지 않고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사랑과 자비 때문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현대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한결같이 잘해 주시니 그래도 안쓰러운 것 보시면 마음 아파 어쩔 줄 몰라 하시니 그 사랑, 그 자비 한없으시니 우리가 아예 쓰러지지는 않을 것이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집을 이제 나간 자체가 죄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 돈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탕진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완전히 다 용서했어요. 그래서 종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으로 받아들였죠. 그런데 만일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온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 왔구나. 정말 반갑다. 잘 왔다. 네가 나간 거 정말 잘못했지만 내가 용서하마. 그래서 이 집에 정말 근데 그 많은 근심 걱정을 끼쳤던 거 내가 다 용서하마. 그런데 내가 이자는 안 받을 테니까 가지고 나간 돈은 10년 동안 좀 갚아야 되지 않겠니? 예. 이렇게 얘기한다면 분명히 받아들였어요. 아들을 용서해줬어요. 근데 네가 그 버렸던 일은 다시 갚아라 한다는 것, 이건 뭡니까? 그 죄의 책임, 그 죄의 형벌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죠. 이것도 밥 안 굶고 아버지 집에서 일하면서 갚을 수 있으니까 좋은 옵션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도 갚으면서 그 집에서 살죠. 예. 근데 자기 죄의 책임은 결국 자기가 져야 하는 모양새죠. 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과 14장에 보면 absalom이 그의 형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 다윗의 이제 낯을 피하여서 도망을 가요. 이제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났고 그랬지만 세월이 이제 3년쯤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좀 부드러워지고 좀 풀렸어요. 그리고 비록 살인한 아들일지라도 그리워졌어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군대 장관 요압이 그 다윗의 그 마음을 재빨리 딱 알아차리고 어떤 여인을 다윗에게 보내면서 압살롬을 용서하고 돌아오게 하도록 어떤 이야기를 막 하게 이렇게 예화를 꾸며가지고 그 마음을 딱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요압의 어떤 이제 지략으로 다윗의 마음이 풀려졌고, 그래서 압살롬이 돌아왔어요. 근데 왔는데 다윗은 압살롬을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압살롬 용서했어. 데리고 왔어. 죄는 용서했지만 뭐는 면해지지 않았어요? 죄의 책임은 면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게 이런 정도라면 아직 우리는 온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탕자의 아들이 돌아왔는데 왔구나 반갑다. 이제 네가 벌린 것은 네가 갚아라. 예.
그러면 아직도 새 생명의 자유를 완전히 누릴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모든 책임을 완전히 면케할 때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자유를 누리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의로 인정하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왜 믿죠? 자유하기 위해서. 뭐에서 자유해요? 죄에서 자유하고, 죄의 정죄에서 자유하고, 죄의 책임에서 자유하고, 근심과 염려에서, 절망과 낙심에서 자유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자유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 이야기에서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을 뿐만 아니라 나가서 이제 돈이 떨어져 가지고 나간 중에 사채를 끌어 썼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상황에서 빚도 못 갚고 이제 집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채업자들이 탕자가 집으로 갔대. 그 아버지가 엄청 부자래.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사채업자들이 와가지고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예, 우리 정죄할 때. 그때 이 아들을, 집 나간 아들을 내 아들로 다시 맞아들인다는 그 아버지의 결정에는 아들이 저질러 놓은 모든 그 죄의 결과들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아들은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노력해서 보상하거나 그럴 모든 책임에서 자유합니다. 죄의 빚에서도 자유합니다. 과거에 잘못 살아온 세월들에서도 이제 자유합니다. 바로 이것이 칭의의 첫 번째 요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다 죽은 자였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었을 때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도 결코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분이 다 갚으셨으니까. 이게 바로 칭의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리스도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는 사망이었지만 이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무도 그를 송사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없어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정죄하겠느냐? 왜? 아무도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히 누가 정죄하겠느냐? 그러면 이제 칭의의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인가? 이렇게 죄를 완전히 용서하고 죄에 대한 책임이 면해졌다고 해도 그에게 예수님의 의가 부여되지 않으면 그 칭의는 완전히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완전히 용서받았다라는 말은 죄의 싹은 사망이야. 그 죽음을 처리했다. 그 말이거든요.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어요. 자,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면 이건 죽음을 처리한 거지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사망이 사망으로만 처리된 것일 뿐 생명의 소망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사망을 처리한 후에, 이 죽음을 딱 집행한 후에 사망이 된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고 부활의 그 생명을 주어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의로운 겁니다. 의롭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의 그 생명, 주신 생명으로 내가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 그냥 사망만 처리한 십자가, 이건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애와 역사 가운데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요. 칭의도 없고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이제 어떻게?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선고가 내려졌고 그것이 집행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대신 갚아야 할 이제 빚을 다 갚았기 때문에 다른 빚이 없어요. 갚아야 할 다른 빚이 없어요.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속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화목, 어터먼트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쉽게 이 사망, 이 죽음을 우리가 좀 갚아야 할 빚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1조 원의 빚을 졌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이 사람은 도무지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채권자 집에 가가지고 하루에 10만 원씩 내가 정말 품삯을 계산하고 날마다 일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걸리는 일수가 1천만 일이 걸립니다. 1천만, 1천만 일이면 이제 이것을 연수로 따지면 2만 8천 년입니다. 그러니까 2만 8천 년 동안 하루에 10만 원씩 갚아야 1조를 갚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갚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그 의, 그게 바로 이러한 빚을 자기가 뭔가 뭘 해가지고 멋진 일 해서 훌륭한 일 해서 주님을 위한 일 뭘 해서 자기가 매일 일해서 다 갚겠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이 빚쟁이는 속수무책이에요. 이 빚쟁이는 죽을 때까지 노예처럼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일하다가 노예가 돼서 그대로 죽는 겁니다. 자, 이러한 빚쟁이의 가련한 모습을 보고 정말 긍휼이 풍성한 주인이 정말 안 됐구나 하면서 무조건 다 탕감해 줬어요. 이게 여기까지가 바로 칭의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근데 그가 비록 탕감을 받았지만 그에게는 자기 몸과 처자식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당장 길바닥에 나가서 그냥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가 탕감을 받은 직후에 당장 먹는 것과 자는 것과 기타 여러 가지 생활을 영위하는 전부가 또다시 빚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는 또 빚더미에 앉게 되는 거죠. 이러므로 이제 그 인자한 주인이 이제 이 불쌍한 사람에게 참 안 됐구나 하면서 돈을 주는데 이제는 빚으로 주는 게 아니고 공짜로 줍니다. 여보게, 빚은 다 탕감해 줬으니 걱정은 없네만 자네 당장 뭘 먹고 어떻게 살겠는가? 제가 참 면목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아무 데서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게. 여기 10억이 있네. 이것을 가지고 가서 한번 생활을 꾸려보게. 그리고 쓰다가 모자라거든 또 오게. 여러분도 이런 주인 만나고 싶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한번 그냥 주고 얘다 주고 끝난 게 아니라 더 풍성히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용서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다함이 없고 정말 끝나지 않는, 고갈되지 않는 그런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칭의의 둘째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요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어요. 더러운 옷을 벗긴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죄의 삭은 사망, 죽음, 이 죽음이 된 상태를 처리하는 겁니다. 곧
이 죽음의 죄, 사망의 죄를 다 용서하고 새 옷을 입히는 것이 예수님의 그 새로운 생명, 곧 의를 부여하는 것을 뜻했죠. 그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은 죄인이 죽는 것을 뜻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것은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을 뜻합니다. 옷을 벗는 것은 죽는 것 표상하고, 입는 것은 부활을 표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옷을 벗기시고 입히셨어요. 주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됐다 그래요? 벗었다 그랬죠. 옷이 벗겨졌어요. 벗겨졌다는 건 뭡니까? 죽었다 그 말입니다. 죄의 옷을, 그래서 벗기는 죽음이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었어요. 옷이 벗겨진 건 죽은 겁니다. 그런데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으려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든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바울은 이런 의미를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부터요. 우리가 지금 이런 사실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보면 훨씬 더 큰 감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벗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하고, 입는 것은 생명에게 삼키는 곧 부활을 뜻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스가랴서의 여호수아에 대한 계시가 바로 죄인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을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것으로 표상된 것이죠.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예수님의 의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더러운 것은 다 벗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과 같아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정죄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풍성한 예수님의 의, 그 예수님의 생명이 곧 자기의 의, 자기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보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합니다. 이 교제는 참 즐거운 것이죠. 생명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친교를 나눌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과 또 교제합니다. 이 교제에는 사랑과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구들,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친구,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의인으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날까지, 그리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일인지요. 죄인인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그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거둬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은 것밖에는 없는데,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용납하시고 오히려 이제 의로운 자라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죄가 용서함 받았을 뿐 아니라 부활의 생명, 영생의 생명까지 받게 되었으니 이 생명의 호흡이 주님과 사랑의 교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